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지금 16절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네. 그죠? 16절 보려고 하면 문맥이 20절부터 21절부터겠네요. 네. 그 잘 한번 보시면 19장 30절이 네. 봤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많다는 실제적으로 그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많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럼 여기서 많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많다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 뭐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라고 하면 그 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예. 만약에 뭐 1000명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셔서 1000명을 다 구원하셨다. 그럼 그것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고 적고의 그 기준을 하나님 측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숫자적 개념으로다가 아유 그게 많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셨죠? 네. 많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얼마큼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많다에는 어떠한 이렇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철저하게 이 많다라는 것의 입장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 율법이 그 두 돌판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로? 예수로. 그죠? 그래놓고 또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측에서 보면 우리 측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에 매여 있어서 시간적 흐름을 보지만 역사라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아니 그냥 원래 완전한 것이 이렇게 우리 측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하나씩 계시될 뿐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실 때, 그러니까 30절을 이해하실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건축가가 그 도면을 그린 거예요. 예, 건축가가 도면을 그렸어요. 그러면 건축가한테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그래놓고 이제 뭐예요? 예, 그 설계 도면을 딱 내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완성이 딱 되겠죠. 그런데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이미 완성돼 있어요. 건축가한테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역사 속에 딱 들어와서 그게 이제 실현이 되려면 시간적 흐름이 필요한 거고 요 30절을 이해할 때는 가장 좋은 예는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된 것, 예. 그리고 나중된 것이라고 했을 때 먼저 된 건 뭐? 역사 속에 던져진 것. 그죠? 나중된 건 뭐예요?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것. 예. 그 영원이라는 묵시에서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건 나중된 것. 그렇죠? 그리고 먼저 된 건 역사에다가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 예, 시작된 것.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죠. 그러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는데 똑같아요. 16절도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하고 다른 걸 찾아내시면 돼요. 뭐가 다를까요? 반대로 돼 있잖아. 뭐가 반대로 돼 있죠? 30절은 먼저 된 자부터 나오고 나중되고 네. 16절은 나중된 나중된 자로서 자로서 먼저 먼저 되고 네. 반대로 먼저 된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쵸. 바로 그거죠. 네. 음. 포인트 되게 잘 잡으셨습니다. 오. 하산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잘 가. 통하나? 네. 19장에서는 그러나로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본문을 확 뒤집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16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죠. 이와 같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제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봐도 이 접속사가 달라요. 예, 접속사가 다릅니다. 예. 자, 이게 19장 30절에서 그러나는 대예요. 대. 영어로 따지면 b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로 번역을 한 거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는 후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후토는 뭐냐면 이 방법을 따라. 예, 이 방법을 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같은데 전개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 보시죠. 네. 아, 그러셨어요? 네, 다 같이. 아, 다 같이 읽으셨어요? 네. 뭐 저만 안 읽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보시죠. 네. 저도 한 좀 봐야 되겠는데, 근데. 네. 자, 시작해 보시죠. 오늘 보면 됐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만 그런 거지. 예, 어려 보이진 않는 거. 예, 전혀 어렵지 않고요. 예, 중요한 절수. 예, 중요한 절수. 몇 절이요? 16절하고 8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 8절하고 16절이요? 네. 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요. 14, 15, 16이요? 네. 뭐 때문에요? 자, 그럼 크게 아주 문맥을 볼까요? 크게 문맥을 보면 우리가 첫째 날 그 부자 청년 비유 봤잖아요. 네.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봤잖아요. 30절까지 봤잖아요. 이건 역사적 팩트죠. 네.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고스란히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20장 1절부터 16절은 이거 뭐예요? 비유죠. 네. 예, 비유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세 번째 그 예고를 주세요. 순환 예고. 요게 이게 전체적 문맥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을 같은 구조로 이렇게 딱 잡아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부자 청년 그리고 베드로가 다 버렸는데 뭘 받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또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예. 자, 부자 청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비유라고요. 포도원 일꾼 비유가 그거에 대한 비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맥을 또 보실 수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집중해서 보면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 그러죠? 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죠? 네. 왜? 천국은 아예 주제를 딱 던졌으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 앞에 내용이 뭐예요? 영생, 생명. 그게 다 지금 뭘로 나와요? 천국으로 함축돼서 다시 들어온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19장에 24절, 23절, 24절에 뭐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이걸 그대로 갖고 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20장을 시작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근데 누구라 그래요? 네, 천국 포도원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 집주인과 같은 예, 집주인과 같으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매칭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집주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장에 보면 천국 누가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포도원 일꾼을 보면 그 포도원에 지금 집주인이 드리고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럼 이 집주인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되시겠네요. 이렇게. 예. 자,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17절부터 뭐 나와요? 20장 17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 나오죠. 맞죠? 그죠? 예.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사기예요. 이게 사기라고요, 삭. 삭. 예. 아, 삭. 8절에 삭 나오잖아요, 삭. 예. 저는 사기 친다라는 거. 네. 갑자기 자,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네. 맞죠? 그래놓고 20장에 그 천국을 갖고 들어오면서 집주인 이야기해요. 예, 집주인. 그 집주인이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뭐 받게 해요? 삭 받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올 자들을 다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죠? 들어오게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하고는 상관없어. 율법을 먼저 받고 그거를 행했다고 해가지고 예수 아닌 더 어떤 것을 더 보너스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율법을 늦게 받고 누구를? 그 예수를 율법 없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 사람은 뭐 더 뭐 없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하나님이 누구로? 예수로만 그 삭을 받을 자들에게 줘가지고 그 예수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내리고 보면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집주인과 같대요. 이 집주인에다가 하나님 쓰시면 되겠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2절부터 이제 뭔 일을 하세요. 네, 이제 비유니까 비유의 원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예, 포도원이 천국 아니에요. 집주인이 천국입니다. 근데 옛날에 네. 목사님 네. 만주에서 설교하실 때 네, 얘네들 불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천국에서 그만큼 누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포도원에서 많이 누렸잖아요라고. 예. 그럼 여기서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이요? 예, 그래서 교회인가 어제 이랬거든요. 포도원이. 먼저 된 거요. 율법? 예, 율법이죠. 아, 그럼 율법을 누렸다는 얘기인 거구나. 율법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율법대로 살았다는 게 네. 먼저 그거를 누렸다는 얘기가 율법대로 살았다는 얘기. 예.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그죠. 율법대로 누리는데 네.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 의를 갖고 있었어. 네. 맞죠? 네. 그런데 똑같이 받아.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뭘 받았어요? 삭을 받았잖아요. 네. 그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역사로 끌고 들어와 볼게요. 민족적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 볼게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난 게 있어요. 뭐냐면 걔네가 먼저 말씀을 받았다라 그래요. 근데 얘네가 이걸 제대로 안 했다고. 네. 원래 얘네는 이 말씀을 받고 전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걸로만 갖고 자기네들의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구원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냐면 얘네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이방에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얘네가 그걸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한테 명령이 주어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잖아요. 얘네가 그걸 안 했어요. 원래는 뭘 받자마자 쉽게 두 돌판을 받자마자 누구를 중심으로 모세가 그걸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했다니까요. 복음을. 그러니까 자꾸 뭐가 치고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럼 걔네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장렬히 돌을 맞고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뭘로 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적, 이 땅 따먹기 하러 들어오는 적으로 봤다니까요. 그렇게? 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9장의 30절하고 16절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네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의미가 다른 줄 알았어요. 아, 전혀요. 다른가? 예. 이와 같이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니까 그럼 이와 같이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미 다 읽으셨으니까. 이와 같이의 의미. 여기 나중 아까 8절에서 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주라 하니. 네. 그게 뭐죠? 지금 이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왜 16절하고 그러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 8절에서 중요한 건 뭐죠? 삭이라고요, 삭. 자꾸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삭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삭이 중요하냐면 14절부터 15절 보면 내 뜻인데? 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중 온 자가 뭐 더 뭘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나중 온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왜? 처음부터 약속이 뭐였어요?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오면 무조건 뭐 하루 한 싹은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하루 한 싹이 뭐예요? 그 하루 한 싹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삭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로 나오냐면 17절부터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이게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말씀을 보시려면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보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산상수는 뭐라 그래요? 제발 내일 일 좀 염려하지 마. 그냥 오늘로 좋게. 오늘로 좋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한 데나리온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 왜? 내일은 또 뭐? 그 집주인이 그죠? 또 데리고 올 거라고. 그거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그거 하나님에게 공급받아서 먹고 살면 돼.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해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내일 또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자, 그러면 16절에서 이와 같이는 뭐냐면 이 방법대로라는 얘기예요. 후토라는 단어가 이 방법대로 이 길로. 그럼 이미 길이 제시됐어. 뭐 하루 한 데나리온. 그 하루 한 삭. 근데 이게 뭐예요? 14절 15절. 그거 내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갖고 오세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예.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측에서 보면 나중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와서 뭐 했어요? 열심히 일했잖아, 아침부터.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냥 한 데나 내 집에 들어오면, 내 포도원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뭐? 한 데나리온. 하루 한 삭.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근데 이 뜻을 모르니까 먼저 온 자들은 우린 더 받겠네? 하나님의 뜻 바깥의 걸 요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중된, 여기도 자 없습니다. 그냥 나중된 게 먼저 되고, 예, 그죠? 먼저 된 게 나중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성취된 자가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3시, 네. 6시, 9시, 11시 이렇게 우리 측에서 보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네. 근데 나중된 건 하나님의 뜻이죠. 에스카토스, 이미 하나님이 완료해 놓은 거. 완료해 놓은 게 뭐예요? 내 집에 들어오면, 내 포도원에 들어오면 무조건 하루 한 삭. 무조건 예수로 구원. 그죠? 예. 그래서 어디 안에 들어왔어요? 포도원에 들어왔다고요. 근데 포도원에 들어오면서 뭐가 시작돼요? 역사적 시간이 시작된다고요. 네. 이때 왔다고 얘는 예수 말고 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때 왔다고 얘는 예수로만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무조건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네. 자, 에스카토스 이미 완료됐어요. 하루 한 삭,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역사 속에서 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프로스피토라고 해가지고 시작되다. 먼저 시작되다.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침 일찍. 그 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11시까지. 그죠? 오후 11시까지 다 완료가 됐다고요. 그럼 많네요. 19절, 30절. 많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다 구원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들여온 자들은 다 구원받아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예, 이렇게 된다고요. 예. 에스카토스 하나님이 완료해 놓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먼저 돼요? 예,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서 시작한다고요. 그죠? 그래 놓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맞죠? 먼저 율법을 받았어요. 예, 먼저 율법을 받았다고요. 또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 아닌 다른 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다고요. 먼저 된 자도 결국 예수로 그 하나님의 뜻이 에스카토스 완료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실 방법을 다 제시해 놨어. 2절 하루 한 삭. 그러니까 이제 원래 동그라미를 치시려면 어디 치셨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치셨어야죠.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에스카토스니까, 이게 나중된 거잖아요. 되셨죠? 11시에 온 사람들이 나중된 게 아니라고요. 아침 일찍 그리고 제 3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아니라고요. 에스카토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는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거, 그게 2절이지 않습니까? 하루 한 삭, 한 데나리 온. 이렇게. 이거 그냥 들여보낸 사람이 다 주기로 약속했다고요. 이렇게. 나중된 거 되셨죠? 2절이 나중된 거예요? 나중된 헷갈렸다. 나중된 거라고 써 놓으시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내 뜻 나오는 거예요. 내 뜻이 뭐였으니까 2절. 하루 한 데나리온.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들어온 자들은 무조건 다 뭐 똑같이 그 한 삭을 받는다고요. 하루 한 데나리온의 그 삭을 받는다고요. 그럼 그 한 삭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17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되는 거죠. 되셨죠?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왜? 3시, 6시, 9시, 11시,
이건 뭐니까? 예. 예수를 영접한 그 시간. 되셨죠? 근데 예수를 영접한 그 시간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불러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앞에 장 또 보세요. 뭐라고 했었어요? 23절,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겁나 어렵다. 그죠?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집주인이 하잖아요. 집주인이 지금 다 들여보내고 있다니까요. 집주인이 그 하나님 품으로 다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왜? 삭도 누구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그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여기서 포도원을 썼냐면 포도원은 항상 기쁨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기쁨. 예, 구원의 기쁨. 되는 거죠. 아, 당연하죠. 우리가 뭘로 사니까요. 잘 보세요. 이미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삭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시작되는 삶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율법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율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근데 뭐예요? 그들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료가 안 되니까, 구원이 완료가 안 되니까 삭을 받고 나서야 뭐 구원의 완료가 된다니까요. 예. 되셨죠? 그렇게 나중된 자는 뭐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예. 그리고 자 볼까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뭐 나중 그 11시에 온 자들이 그 한 삭을 받고 뭐 어떠한 액션을 취했다라는 게 안 나옵니다. 이들이 뭐 더 감사했다 뭐 그런 거 없죠. 맞죠? 다만 누구만 예 일찍 온 자들만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늦게 와서 11시에 와가지고 똑같이 한 삭을 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면 이건 좀 얘기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항상 이제 곡해되어져서 설교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을 그렇게 나눈다니까요. 나중 온 자들은 새신자. 예,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이들은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런데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왜 그러시냐고. 감사하라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다고 이 본문을 뭘로 끌고 오시면 안 돼요?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네. 이 본문은 철저하게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뭐가? 나의 구원이.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더 감사하세요. 나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더 감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 본문은.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해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예, 그거 그냥 싹 다 버리시면 되는 이게 거예요. 우리 초점을 거기에요.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예. 무슨 어떻게 내용인가? 된 거지 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하다 안 맞더라고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왜? 이와 같이가 나오니까. 이와 같이.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했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셨다고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으면 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아니면 오늘 신앙생활이 시작됐던 상관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에 감사하면 돼요.
감사할 때 내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로 구원 받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이 시작이 돼요? 부르심 받죠? 아침 일찍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계속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뭐 구원이 완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다면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삭시 구원의 완료. 예. 예. 그 삭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미 포도원에 들어왔다라는 건 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 구원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네?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겠지? 제발 기복주의로 가지 마시라고요. 기복주의로. 그죠? 그리고 이미 뭐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시고 광야를 삥돌이 하게 하시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런다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구원이 시작됐다. 그죠?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을 살면 돼. 근데 구원이 완료가 안 되니까 자꾸 뭐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딨나? 12절 나중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니까 햇빛이 싫었어. 자외선이 싫었다고. 그럼에도 뭔가 있겠지 하고 더 열심히 일했다고요. 더 열심히 일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어떠한 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요. 부를 때 내가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라고 약속하고 들여보내고 있다고요. 계속.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뭘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더 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포도원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삭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삭을 받는 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구원이 완료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완료되어지는 것.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놓고 결론을 뭐로 내리냐면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야. 이미 하나님 안에 그 나중된 거, 완료된 게 있어요. 에스카토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시작, 먼저 된 거. 여기서 자꾸 먼저 된 걸 시간적 개념으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시작했다고. 네. 시작했다고. 완료된 걸 역사 속에서 시작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어딨어?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고 했잖아요. 시작이 됐으니까 뭐 완료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네, 이렇게. 왜?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결국 12시에 삭 받잖아요.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씩 다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래놓고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그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어를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카토스 되셨죠? 프로스피토인가? 그죠. 프로스피토 그게 먼저예요. 시작하다. 에스카토스. 프로스피토 다음에 에스카토스. 하나님의 뜻이 이건 묵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 속에 다 시작돼요. 프로스피토 그래놓고 어떻게 에스카토스 이 땅에서 다 완료가 된다고요. 이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2절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딱 말씀하세요.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부름을 받네. 맞죠?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놓고 삭을 주네요. 똑같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면 마태복음 19장 30절은요. 율법이 왔어요.
그거를 누가? 예수가 완료해요. 됐죠? 예. 예수로 통하여서 완료된 것이 우리에게 시작돼요. 새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근데 이거는 20장 16절은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그래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작돼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뭐? 예수로 완료가 딱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19장 13절부터 26절까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죠. 왜? 19장에서도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20장에서도 뭐 내 뜻대로 할 거야. 근데 네가 뭐라고 이거 하시잖아요. 게다가 또 마치고 있어. 20장 15절에 뭐 선함으로 내가 선함으로 그렇죠? 19장 몇 절이에요?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근데 그 한 분이 천국이네 집주인이네 되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의 동그라미 20장 16절이 이와 같이의 동그라미 19장은 반전 20장은 순리 되는 거죠. 딱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론을 뭘로 내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뭐다? 삭이다. 삭.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없으면 뭐 부자. 요게 없으면 부자. 예수가 없으면 뭐 부자. 예. 부자 청년. 이 누구 없었어요? 예수한테 왔는데 결국 예수 떠나가잖아요. 예. 부자. 그런데 실상은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우셨어요? 아니 처음 내용에서 어제 참 들어가지고 어제 막 헷갈려가지고 왜 불평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이 들어가. 네. 불평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아이씨. 어찌 보면 천국은 오래 누리고 늦게 오면 천국은 조금 누린다. 그거에 초점을 딱 두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문을 안 읽었는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어. 그죠? 네. 네. 열심히 보다가 안 되겠다 물어봐야지.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굳이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와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완료되기까지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11시에 와서 한 삭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의 내용이 그냥 막 엎드려 절하면서 그냥 아유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그냥 극진히 그냥 이 삭을 주셔서 감사. 그러면 모를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료되기까지의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시간, 역사적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원망해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구원 말고 뭔가를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기도? 어떤 기도요? 바라는 기도? 아 하시라니까요. 하시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요 지금 네. 이 얘기가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네.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한테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간과함과 그런 원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것도 뗀 거잖아요. 아 다시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원함을 가져서 열심으로 막 해요.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고 싶어서. 네. 그래서 구원의 때가 이르러 어느 시점에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설명 잘못하고 있어? 제가 네. 예전에 조금 어려워. 7년 전에 병원 들어가고 나서 제가 그때 만약에 제가 1년 정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목사님.
네. 그때의 상황을 제가 바꿀 수 있었던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걸 텐데 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뭐 하지 않으면 또 뺑이 칠 거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예,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다르게 했으면 이게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 안 드리면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죠.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나님한테 그냥 언제인지 맡겨버리는 모르지만 거잖아. 그때를 그냥 한없이 기다려요. 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율배반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왜 나 안 찾냐? 날 찾으라니까? 하고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미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 만드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말하겠죠. 하겠죠. 하나님밖에 없어. 예. 거기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는 그러니까 본인 내 선택인 선택이 거예요,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선택에 그것까지 따라서, 응. 그것까지 하나님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정말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걸 우린 그냥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한테 그건 인격이나 아니잖아. 이런 게 있을 아니잖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저께 한 거지. 한 그것 건데 때문에. 그게 지금 음. 자꾸 말이 이상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만약에 그때 지금이 때라고 하면 네. 가정을 네.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하면 그때 얘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녔더라면 네. 어땠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지금이 구원이 때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가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럼 그때는 말씀을 더 풍성히 알고 지금 아, 거를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럼요? 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우리 선민 성도님만 딱 놓고 보면 네. 이걸 자꾸 이제 구원의 포커스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만약에 책을 쓰셔야 되는 어떤 그러한 구원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셨다. 그럼 책 쓸 내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네. 포커스는 네. 그때 계속 교회를 다녔으면 하고 네. 안 다니는 거 하고 그게 어떻게 틀려지냐는 거죠. 네. 차지가 않았다고 그때는. 그 얘기하시.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때는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사님 얘기처럼 네 삶은 그냥 프로그램화 해버리면 이게 말이 뭐 정말 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마다 때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인 거고. 그 때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은혜 주셨는데 선택하는 거는 본인 몫인 거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사모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때가 그때인 거지. 그때가 이렇게 땡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치, 우리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때라는 개념을 우리는 역사 속에 시간적. 어느 한 시점으로 네, 딱 놓고 그렇게 보는데 놓고 보니까. 때를 보면 네. 그냥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내가 뭐 하면 돼요? 그냥 사모하고. 예,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난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야. 맞잖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때가 내가 많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깊게 그냥 들어가면 지금 가장 심플한 건 매 순간이 때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 말이 맞아. 매 순간이 때야. 이때가 자꾸 시간에 걸려버리니까 그러면 이때 안 한 거 당연히 그때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뜻이 그때가 아니니까. 그렇지. 네. 이렇게 네. 돼버리면 맞아. 그거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고 할 말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때가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그때라는 게 지나고 나서 그때는 그때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오르지 하지 말라 않는데요. 그랬잖아 지금.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매 순간이 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아, 그 7년 전에는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때도 때였는데 어떤 때냐면 구원받을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왜? 본인이 선택을 안 했잖아요. 아니 선택했으면. 선택했으면 그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최근 둘째 치고 네. 만약 그때 선택했으면 때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씀을 풍성히 누리던가 뭘 하던가 하면서 구원을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 책의 내용이 뭔가 다른 내용이 들어갔겠지. 만약에 그거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봐. 가는 그렇지. 거고. 네. 어. 우리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그 얘기.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그건 거죠. 지금 나한테 때가 주어졌는데 그걸 선택하는 건 그러니까 성민 집사님이랑 나랑은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잠깐만 거다. 제가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 그래요. 네. 그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얘기는 내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마냥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측에서 계속 액션을 취한다고요. 어떠한 이렇게 예, 그게 땐 거예요. 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네. 계속 우리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이 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데 심판은 내 행위로 받아요. 그러니까 선택 안 하면. 예, 선택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 거야 느낌이. 네. 그러니까 저 아니 그때 그 말이 자요. 심판은 하나님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데 심판은 내 행위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난 뭐가 있는 거예요? 받으면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네. 하나님 측에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로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구원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서 지금 심판은 지옥 갈 심판. 예. 구원 안 받아서. 근데 그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다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데 선택이 그거에 돼 있는데 네. 잘 한번 보세요. 그걸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냐면 구원받은 자만 알아요. 아, 내가 선택받아서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날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시려고 계속 때를 주실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가 맞구나.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보면 네. 그런 맞아.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 거잖아요.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로 퉁 치셨다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은 구원받은 자가 받을 심판이라는 건 없어요. 나중에 육신적 죽음이 최후 심판으로 오긴 하지만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뭐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넘어갈 때 그 순수한 것만 갖고 가는 있으면 안 될 것들을 버리고 가는 심판인 거지 거기에서 구원이 무효화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때도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해요. 그때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해서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베풀려고 이렇게 때를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사람이 자꾸 뭐예요? 거부를 하네.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안 받는 거죠. 그래놓고 뭐가 와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러면 그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자기가 지은 거야. 자기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 죽음에서 뭘 내리세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심판을 그때 내리시는 거예요. 예, 너 죄 그대로 있네?
그래? 그럼 넌 지옥 가.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또 뭐예요? 최후 심판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셨죠? 그때 그가 하나님한테 왜 난 선택 안 하셨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택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로 이미 내정돼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은 100%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받은 사람만 알아요. 받은 사람만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목사님 말씀 어려워. 그죠? 깨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깨졌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 그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씀하게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그거는 진짜 구원받을 사람으로 속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네요. 다시요. 저는 그게. 왜 선택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선택 안 했잖아라고 네. 얘기하는 그 최후 심판의 그 말은 네. 구원받지 않게 원래부터 선택받지 않은 자들의 말인 거죠? 예, 그들은 네. 그 말 자체도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죽음의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최후 죄가 있는데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진리일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하실 필요도 없다고요. 갑자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예, 살짝 지금 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진리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그게 지금 진리가 아닌데 진리 아닌 말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육신적 죽음 앞에서 하나님한테 그 진리도 아닌 말을 갖다 댄다고 하나님이 너 그 말은 믿었냐? 이렇게 나오시면 뭐 할 건데요? 믿었으면 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뭘로 갖고 왔냐면 자유의지로 갖고 왔거든요. 성경에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요.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건 자유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자유의지는 언제 발동하냐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해지면 그때부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지. 죄인들은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게 다 뭐니까 다 죄야. 결과가 다 죄인데 거기에 무슨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죄인들은 뭘 해도 결과가 다 죄라니까요. 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한테는. 근데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그러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 수가 없다라 그러잖아요. 갓난쟁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자라면서 죄를 짓는다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인간은 태어난과 동시에 죄인이에요. 죄인에서 시작한다고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면서 짓는 죄들 그걸 갖고 이제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면 내가 또 죄가 없어지네.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예. 죄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다르다고요. 때에 그거를 몰랐어요. 시간의 때인 줄 알았어. 네. 개념이 그렇게 안 서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 때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때는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크로노스의 어떤 시점에다 계속 맞추는 거야. 그래서 그때 믿었으면 이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미 내가 크로노스에 묶였는데 그렇잖아요. 예. 카이로스는 그 아이온이라는 영혼 있잖아요. 영혼을 아이온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어차피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꾸 그 죄인한테 찾아오는 것, 예,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걸 자꾸 크로노스의 개념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 만나주셔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나는 계속 뭐해? 그때에 노출이 계속 되고 있어. 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에 나는 계속 노출이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으로 들어가느냐 네. 못 가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영역 아이온에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그럼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네? 그럼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그걸 딱 아는 순간 그게 카이로스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 복음으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던질 때 그 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어느 크로노스 선상에 있든지 간에. 예. 그래서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라고 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그건 확 깨지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다 뭐란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바로 그가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 그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입을 다무는 순간 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못 느끼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나한테 물으신다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겁나 싫어. 이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미치겠지. 구약에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디모데 전서에 또 나오네. 그 말을 풀어버리네 사도 바울이. 미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풀지 말 걸 풀지 말았어야 되는데 구약이니까 예수로 끝났다라고 딱 퉁치면 되겠는데 이걸 풀어제껴버렸네 인간이. 나 참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어쨌거나 험한 말로 납을 대야 돼요. 미치겠는 거지. 저가 이제 인균이랑 되게 많이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네. 전에 그러는 거예요. 인균은 너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가 이 말씀 듣는 자리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야. 내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엄마 아들이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엄마는 너한테 구원받을 만한 때를 줬으니까 그때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구원은 네가 받는 거지. 제가 그래서 엄마 아들이 그래서 자꾸 책임을 넘기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 뭐 했냐?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아니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네. 엄마 아들이라서 구원을 받는 게 엄마가 널 보내줄 순 없다.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너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은 너 책임이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는 얘기는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럼 엄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냅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불안한 거고. 내가 할 수 있게 냅둬줘라고 했을 때 엄마가 손 딱 떼는 그 순간부터 너 자의로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제가 얘기했어요. 했더니 안 믿는데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널 놓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너 자꾸 가는 거야. 너가 그거 선택을 하는 그 시점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쇼부 본 게 주일에 와가지고 정말 진짜 작정하고 아침에 9시 작정하고 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게 맞는 건가? 이 주일 9시에 드리고 수요일에 드리고 이게 횟수가 근데 그날 목사님이 어떤 제가 잘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죄를 짓게 되는 거고 한 네. 번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날 이제 임균한테 제가 그랬죠. 그래서 서인도 그러면 주일날 네가 저기 하면 주일날 그래 드리지 마.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대신 들어. 제대로 들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매여 계신 것 같아요. 아 저요? 집사님. 아니요.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이제 네,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인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는 인호가 저한테 가끔 그래요. 엄마 나 주일날 목포 가면 그래 그럼 난 너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예배에 대해서 나는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말씀 듣는 그 예배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경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그 너가 주일날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니 그 뭐 언제 드려야 된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인호는 그럼 엄마 내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테니까 주일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럼 주일날 예배는 자기가 인터넷으로 듣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래 그럼 좋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얘는 말씀에 대한 내가 들어야 되겠다. 지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찔려서 이제 저랑 상관없이 자기는 예배에 대한 어떤 그거는 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 그것만 확인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제가 네.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했어요. 인균이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아예 왔을 때 귀를 닫고 있고 작정하고 귀를 닫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건 거죠. 자꾸 여기다 노출시키면 그래도 뭔가 들어가겠지에 대한 거지 주일의 성수에 대한 네, 그거가 네,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일날도 완전 작정하고 아예 안 듣고 이렇게 듣고 그거 보면서 그래 그럼 얘한테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주일날 내가 너 조리 안 하겠다.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라. 네. 그렇게 하고 대신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저한테 이제 내건 조건은 그럼 엄마 수요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인사만 하고 가.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하지 말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거는 그럼 서로 간에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걔가 이제 모의고사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일찍 끝나니까 자기가 너무 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주일날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규는 한 주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그럼 이번 주에 너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런 개념이냐. 자기 그거는 몰랐다. 그러면 대신 다음 주 주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럼 그 시간 2개 다 들어야 된다 했더니 그건 자기가 하기로 한 거니까 하겠다. 그래서 네. 그래 알았다 거기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네. 얘기를 끝냈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식들이 저는요 목사님 네. 신랑한테 처음에 여기 올 때 둘째 넷째 주는 시댁 가는 일요일은 내가 갈게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돼 버리니까 일요일도 빠지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신랑한테 가갖고 나 일요일날 다른 날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뭐 가정보다 지금 교회가 먼저면은 일요일 예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 신경 쓰지만 내가 나 혼자 갈 테니까 이러고 화가 또 났더라고요. 예, 예. 끊는 거 맞죠? 끊는 거 맞아요. 끊는 거 맞습니다. 마음이 그거 내가 한 말도 있고 이러니까 미안해지는 마음이 자꾸 드니까. 미안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맞잖아요. 만약에 구원이 완료가 되셨다라고 치면 마음대로 놀러 다니세요. 뭘? 뭐 거기 가서 예배하겠지. 거기 가서 예배하겠지. 그니까 아싸. 거기 가서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하겠죠. 네, 네. 완료가 됐다면 그곳에 제가 가 있는 네. 곳이 예배 거기가 이렇게 네. 복음을 그리고 전할 구원이 수 완료되면 그런 고민도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 완료됐습니까? 이제 막 룰루랄라 다니면서 거기서 예배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어르신네. 지금은 딱 끊으실 때예요. 지금 딱 끊으실 때입니다. 언젠가는 선을 그으셔야 되는데 예전처럼
하나님의 그냥 막연한 때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긋지 않으면 그 말말따나 7년 전에 하나님의 사인 딱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정말 행복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네. 상황이 그때는 여기 올 상황도 아니었고 거기 동네 교회 1년 조금 다녔는데 하나도 말씀이 이런 풀이가 안 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서 나왔거든. 저희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았잖아. 라는 얘기도 했어요. 여기 온다 하더라도 네. 그때는 제 문제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때에 대한 얘기 하다가 네.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서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그 이렇게 왔으니까 음,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져보자고요. 예. 여기서 그냥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선 딱 긋고 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알아서 해주세요도 필요 없죠. 그냥 그냥 내 코가 속잔데 그잖아요. 아니 그 걱정되는 건 저희 엄마는 네. 이번 주일날 또 안 가면 네. 너 전선배 그러다가 조론하자 그러면 어떡할 거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 엄마한테. 아. 그래서 걱정이 부모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생각 그냥 거기서 엄마 날 봐. 전양반이 이렇게 조론하게 생겼나? 어? 믿으세요? 그 조론은 내가 하지 전양반이 하겠냐고. 배짱 튕기시면 되죠 뭘. 그렇잖아요. 분명 그 얘기 나올 거라고 주일날 안 가면. 지금 계속 어디 가고 계셔 엄마가 매일 물어요 매일. 매일 물어. 최혁선 집사님은 그 부분이 깨지셔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계속 지금 땅의 거에 매여 계신 상태시잖아요. 맞죠. 그걸 놓고 기도해야. 아니 최혁선 집사님을 놓고 기도해야지. 남편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 그렇잖아요. 저희 신랑이랑 전에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나 저거 뭐지 일 그만두면 네. 코리를 한번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계속 수가 없어. 계속 언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고 추석에 간다고 그러세요? 추석에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고 제가 갈 수가 없어. 다음 주쯤 한번 갈게라고 얘기는 그냥 넌지시 비추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윤이가 아침에 이렇게 걔가 못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이제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 소리를 듣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말 막 한 11시, 12시까지 그냥 내리 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일날 좀 그래도 10시, 그러니까 학원에 1시까지 가니까 12시까지는 좀 자면 그게 좀 해결이 됐었는데 네. 이제 이게 깨니까 애가 막 주일날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잠깐 자야지 하고 일어났더니 4시더래요. 스트레스도 엄청 나겠죠. 네, 이제 나 가까이 오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은 좀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슬슬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데 참. 집사님도 참 나왔어요. 지금 때가 아니야. 거기 갈 때가. 무슨 하루 안 쉬시나요? 내가 입으로 얘기해놓고 막 내가 막 매일 할 거야 나는 막 이래놓고 그러니까 안 돼. 나 진짜 당일치기는 안 된다. 당일치기는 멀지. 폴이 가는데 5시간 반. 이게 어디요? 아 그 TV 나왔던 후폴이요? 네. 어, 경북 울진인데 여기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도 한 4시간 이렇게 걸리는 데인데 거기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고속버스가 다 거기가 차가 3번인가